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되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텅 빈 허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혼돈 속에서, 허무 속에서,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액션하셨다. 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무질서는 카오스,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카오스, 무질서가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고 공허, 텅텅 빈 허무에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깊음 위에 절망적인 칠흑 같은 어두움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희망이 역사했습니다. 제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청계천 빈민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부 인생에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라서 매일 밤 10시나 되면은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부부 싸움, 패거리 싸움, 뭐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어느 하루도 싸움 없는 날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질하면서 살까? 모두 가난에 찌들어서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 살면서 싸우지 말고 살면 안 되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유엔주일 학교하고 또 베델 스쿨, 배달 학당이라고 야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느꼈어요. 밤에 싸움이 없는 겁니다. 매일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 반드시 때려 부으고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라 그러고 싸움이 있었는데 10시, 11시 지나도 조용해요. 섭섭하더라고요. 어째 오늘은 싸움이 없을까? 그 다음 날도 싸움이 없어져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교회의 힘이구나. 교회가 뭐 판잣집 하나 사가지고 바닥에 가만히 깔고 강대상이 사각개짝 둘 겹쳐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동네 싸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돈,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혼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푸틴은 하다 안 되니까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또 중국은 또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를 가니까 베이징에서부터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시진핑 물러가라 데모하고, 미국은 또 고금리, 고인플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이 세계가 혼돈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회 저 사회 할 것 없이 혼돈이,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가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20세기가 시작될 때에 세계 석학들이 21세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합리성,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났는데 종교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종교를 찾게 된 겁니다.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전통적인 정말 종교다운 종교, 바른 가치관, 역사관, 인간관을 가진 바른 종교들이 재구실 못하니까 그 빈자리에 사이비, 이단, 인간 영혼을 수탈하는, 파괴하는 엉뚱한 종교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세기의 식자들이 오해한 거지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종교가 필요한 시대가 21세기다. 그렇게 진단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지요. 이런 시대에 참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워져서 인류 문명의 미래의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에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요.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한국 교회든 지금 교회 모습에서 탈바꿈해서 정말 인류의 정신적인 무질서, 카오스를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체험, 변화.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는 간단히 처리했는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은 그 기간을 짧게 한 장, 두 장 고래 취급했는데
누가복음 그 기간을 9장에서 1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먼저 9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 그 예수님과 셋이서 랑데부라 그러지요.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그 산 위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랑데부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32절이지요. 31절, 32절.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찾습니다. 31절. 30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지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31절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셋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성경 읽으면서 놀란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별세하실 것 고개 줄을 칩시다.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런데 내가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대조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엘레곤텐 엑소덴, 엑소더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실세.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지요.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 때 잡혀온 모든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세컨드 엑소더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세 번째 엑소더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엑소더스 하실 때, 이걸 우리 번역에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과 비교해서 그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엑소더스는 종살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이고, 바벨론에서 엑소더스는 포로 생활에서 엑소더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죄와 심판에서 엑소더스. 그 영적인 진짜 출애굽 엑소더스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말씀. 소리가 그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엑소더스, 심판과 죽음, 역사에서 새로운 엑소더스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는 진짜 이렇게 혼란하고 허무하고 무질서한 데서 엑소더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제 새벽 뉴스를 보니까 뭐 이문도입니까? 이초도 있고 뭐 할로윈인가? 그건 족보도 없는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 절기도 아니고 서양의 절기도 아니고 할로윈 하는 게 서양 귀신이에요. 서양 도깨비. 그거 섬기는 날이 할로윈데이인데 어떻게 그걸 축제한다고 청년들이 모였다가 140명이 발표 죽습니까? 참 그거 보면 환장기가 있어. 진짜로 축제할 것이 섬길 것이 없고 공허하니까 뭐 서양서 들어온 이상한 귀신 섬기는 날 할로윈을 그걸 가지고 축제한다고 했다가 발표해서 140명이 죽으니까 카오스요, 카오스. 우리 청년들의 주로 청년들이지요. 정신세계가 카오스요. 그 참 아까운 심령들이 거기 참 귀한 집 아들 딸인데 귀신 섬기는 날 할로윈데이에 140명이 죽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 정신세계가 혼란해졌어요. 그러고 지난주에 내가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 나오고 참 똑똑했는데 마약 중독이 걸렸으니 어떡할까요? 42살이래요. 결혼도 하고 했는데 마약 중독되니까 그 며느리는 이혼하겠다 그러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마약이 갑자기 많이 퍼진대요, 청소년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는 마약을 철저히 단속해서 마약이 별 영향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바짝 그게 늘어난답니다. 아주 비상이래요. 왜냐? 정신세계가 무질서, 카오스요, 카오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돼야지요. 절망적인 데서 희망이 솟아나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일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간 505주년입니다.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젊은 캐톨릭 신부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수도원 거기서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가지를 딱 붙였는데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지요. 이게 또 새로운 엑소더스가 일어난 겁니다. 부패하고 정신 잃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엑소더스 한 셈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505년 지났지요. 지금은 뭐 다시 또 엑소더스를 해야 될 때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1세계 서양교회, 3세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3세계 교회 중간에서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한국교회 젊은 신학도들이 서양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흡수하고 그걸 한국화해서 목회 성공하고 민족 복음화에 성공해서 제3세계로 또 선교해야 되지요. 우리 선교사가 지금 인구 비례로는 선교사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우리 선교사가 2만 5천 명 나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통일 한국 시대에 민족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흥을 해서 세계에 한 10만 명 선교가 나가면은 우리 민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일어날 때 505년 전에 무슨 깃발, 무슨 원칙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시작했느냐, 그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4가지 기준이지요. 종교개혁의 4가지 기준.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엑소더스예요.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다. 둘째, 솔라 그라치아, 사람의 수도, 수행, 적선이 아니다.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다.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처, 바이블 말하지요. 성경이 권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씀, 교회의 전통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된다. 양심과 교회 전통이 부딪힐 때는 어디를 따라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4번째가 만인 제사장. 왜 신부만 제사장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만인 제사장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고해 성사도 하고 신부님이 중간 역할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고해 성사 제도를 없앴지요. 신부도 사람인데 뭐 거기 말하냐? 하나님께 직고한다. 직고. 그래서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서 영적으로 극복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만인 제사장, 구약의 초대 제사장 제도가, 신부 제도가 어디서 없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지요. 27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숨 거두셨는데 전혀 다른 장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전혀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크기가 2:1입니다. 성소가 10평이라 그러면 지성소는 5평. 꼭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고 4가지 실로 손으로 떠가지고 두툼한 휘장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겠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지요. 예수님이 숨 거두실 때에.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게 히브리서에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페이지까지 일러드립니다. 뭐 바쁘게 사느라고 성경만 읽었겠습니까? 히브리서 찾는데 더듬기만 하니까 뭐 잘 되겠습니까? 363장 3페이지 찾으셨지요? 10장 19절 말씀.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성경 읽을 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팩트,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삶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누가 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20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굽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지요. 왜 찢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소 휘장이신 자기 몸을 찢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다 그 뒤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꽉 열어놓으신 거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 일어난 이후로 백정하던 사람, 허드레 일 하던 사람 다 제사장 된 거야. 제사장.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이 존중하고 교사하는 제사장, 군인 제사장, 백정 제사장 다 제사장이 된 거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378페이지 중요한 구절이지요. 이런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핵심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랬는데 옛날에는
신부님만 제사장이랬는데 목사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 제사장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 그 다 제사장 된 거지요. 근데 제사장 중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을 믿습니까? 이 종교 개혁 운동의 핵심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읽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구나. 옛날에는 막 직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신부님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뭐 일반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뭐 소 잡는 백정 이런 사람들은요, 또 뭐 저 대장간 하는 사람들은 뭐 기죽어 살았는데 말틴 루터나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제사장 되라고 죽으신 거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바뀐 거예요. 직업의식이 바뀌니까 산업이 부흥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이지요. 왜냐? 대장간제의를 아주 그때는 무시했어요. 대장간. 그 영어로는 대장간이 스미스입니다. 근데 대장간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 깨닫고 이거 존귀한 거구나. 대장간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 집안의 성을 미스터 스미스, 스미스란 말은 대장간제이다. 조상들이 대장간제, 옛날엔 숨겼는데 만인 제사장 말씀 깨닫고 이거 명예로운 기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백정은 영어로 배철러요. 배철. 미국 성중에 미스터 배철러가 있어요. 왜냐? 서양이나 동양이나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을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이다. 소잡고 돼지 잡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난 만들고 호미 만드는 대장간제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의 4대 원리. 첫째,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아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치아.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뭐 행위가 좋았다고 윤리 도덕군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고행하고 참선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에베소서 2장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박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311페이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런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혜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고행 수행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옥리 바이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뭐 다른 거 세상 이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 505주년을 지나면서 말씀의 무장이 탄탄해서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가 되고 좌절하고 허무했던 인생이 충만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담대한 용기로 변화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내일입니다. 1917년 10월 31일에 시작된 개혁운동이 505회를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엑소더스, 정말 진리의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무질서한 사회가 질서가 되고 허무한 세상이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적인 영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